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되 우리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무거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오기 전에는 또 육체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강건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출애굽기 19장 강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이런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네,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홍해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는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났고, 그다음 두 번째 신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이번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여러분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이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낸 후에 너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가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은 주시지 않았냐면 고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마라에서 물이 쓴 물을 만나가지고 물도 못 마셨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도 만났죠. 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냥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쳐가지고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 고난을 이기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당장 1시간 있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시간 있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의 약속의 상징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묘사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부대는 독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떨 때 이렇게 한 마리가 나는 게 아니라 때로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어린아이 키 이상의 크기예요. 그 독수리들이 이렇게 막 쭉 나열해 서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 독수리 보고 무서워서 나왔다니까요. 이 애기 키만한 새들이 막 이렇게 나열해 서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저기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는지 압니까? 날개를 피면요 길이가 2m가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독수리의 사냥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산에서 한 40km, 50km 되는 산양이 있는데 독수리 이렇게 날다가 독수리가 탁 봐가지고 타이밍이 탁 하면요 그 산양을 발톱으로 꽉 잡아가지고 들고 날아가 버려요. 산양을. 저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꼬마 애들 아마 낚아채버릴 거예요. 4, 50kg짜리 그 산양을 들어가지고요 날아간 다음에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거 팍 그냥 그렇게 떨어진 그 양은 그냥 바위에 부딪혀 죽고 그래서 그냥 이제 뜯어먹는. 그래서 독수리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 제가 참 그때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엄청난 파워로서 엄청난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왜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깨닫게 돼요. 왜냐?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뜻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까지 니네가 온 곳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다 한들 홍해수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홍해수를 가르게 한 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무를 그곳에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또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로서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샘명수 샘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습니다. 그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아말렉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그 등에 업어 너희가 오게 됐다. 그냥 너희는 그냥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의 수고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시는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병마의 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단어가 마음속에 오늘 꽂혔어요. 독수리의 날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우리가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탔을 때 우리가 배낭 메고 있다고 뭐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차 탔을 때, 또 비행기 탔을 때, 자동차 탔을 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자동차의 힘으로, 비행기의 힘으로, 기차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일단 주님의 독수리 등에 올라탔으면 짐을 다 내어 맡기셔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독수리에 관련된 두 가지 약속인데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요.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이게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나훈아 씨 노래 보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노래 부른다고 우리가 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항상 외워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제가 읽었던 시편 103편과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제가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암송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제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의 양식 삼아 여호와의 말씀을 저의 힘으로 삼아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방에서 독수리를 봤을 때 독수리가 올라가는 건요. 여러분 끝도 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올라가요. 그 2m 탁 펼치면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그 독수리가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급무수다가 보잖아요. 전보다도 작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비상에 올라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면 새 힘.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 19장 5절. 네, 5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주제는 뭐냐면 성경 속에 이제 언약들. 이제 영어로 covenant라고 해요. 언약.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promise,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그때 그 약속이 이게 covenant의 의미, testament인데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좀 순서를 한번 8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언약이 뭘까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뭡니까?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써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의 약속,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곳에서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뭐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의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4대 만에 비록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지만 괴로움을 잠깐 받을 것이지만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방 나라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땅에 대한 땅 소유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소유의 약속이 언제 또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도 5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이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1948년에 다시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이 있냐면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세 번째 건 뭐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남성의 포피를 베끼는 이 할례 언약인데 이것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를 받은 백성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언약의 이름 모리아 언약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건 특별히 엄청나게 주님의 맹세를 하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엄청난 언약인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너의 씨에 대한 후손인데 내 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뭐냐면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예요. 이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산에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어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어버리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이제 원수를 정복해버리는 은혜를 얻게 됐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모리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냐면 모세와 맺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제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법,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여섯 번째, 어떤 언약이냐면 모압 평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법이에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왜 여러분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이 왜 두 번 나올까요? 이거 맞추면 신학교 가셔야 되는데, 힌트 한번 드릴까요? 신명기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의 1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근데 1세대들이 나중에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입국이 거절이 돼요. 너는 너무나도, 너희 백성들 20세 이상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서 너희는 도무지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입국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40년 있다가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다시금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고, 그때 맺은 언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성경에 10계명이 두 번 나오는가?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니들 부모님들 전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다. 너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여,
너희 부모가 했던 원망과 불평과 주님을 대적했던 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듀테로노미.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 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언약이 누구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역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다윗에게 주셨겠죠? 근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너의 후손이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한 너의 후손이 왕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인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약속 역시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새 언약. 네. 네, 그냥 PPT 안 나온 것 같네요.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새 언약.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죠. 포도주와 빵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손들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구약 시대에 속했던 것이고 이 구약 시대에 속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내산 언약. 네, 19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제 오늘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제정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법을 받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좀 다가오는 의미가 좀 더 크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주신 장소,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천국 시민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새 계명을 주신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 대한 대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새 천국 복음으로서의 대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컨텍스트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말씀, 이따 또 제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신약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계약, 언약, 당사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도 두 명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언약의 계약이나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백성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중개인이 있죠. 두 번째 계약의 중개, 그러니까 중개라는 단어보다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아까 19장 3절을 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야곱 집에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가운데서 이제 중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중개의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고. 세 번째,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한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매우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다음에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나팔 누가 불었을까요? 왜 나팔 소리입니까? 누가 불었을까요?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우리 찬송가 180장에 부르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죠. 그래서 천사장이 불었던 이게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전달자는 천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어떤 율법이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천사들이 어디에 나왔을까? 천사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호위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 언약에는 이 대상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에 대한 언약인데 이것을 언약을 준수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킬 때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너희가 계약을 체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대로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중 지위예요. 베드로서에 나온 첫 번째 뭐냐면 택하신 족속. 두 번째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그다음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스테이터스,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답니다. 택해 주신대요. 여러분 장관들 어떻게 해서 장관 됩니까? 대통령이 택하여 임명합니다. 너 법무부 장관 되라. 너 행안부 장관이야. 너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바로 택해서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장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자녀야 라고 택하시면 우린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택하신 주님의 온전한 족속이 되고,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아들 그냥 뭐 족속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권까지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종이나 밑바닥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안 믿고 사니까 그냥 우리가 쫄짱부같이 살지, 우리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킹덤이 들어있다니까. 주님의 킹덤, 왕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미군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미군 전 부대가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건져와요.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왔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알죠? 일병 하나 구하려고 미군 전 부대가 가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부대를 동원해서라도 건져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 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인침 도장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부대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소유된 자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어느 사람에게 주시는 거냐면 그 약속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적용된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어플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편만 자꾸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주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제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솔직히 용서 안 해. 난 계속 막 미워해. 근데 하나님께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되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막 자존심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고집, 아집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열심히 우리 신앙이 나와야 이 네 가지의 사중지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현장에 여러분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동의의 여부를 한번 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계약의 현장이 느껴지십니까? 딱 이 모세를 중개해서 한답니다라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다음 장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백성의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백성의 동의가 이루어지니까 여섯 번째 보면 백성이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받을 준비를 합니다. 언약의 준비. 이건 여기다 좀 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를 세 가지로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서 그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일단 그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옷을 빨아요. 빠름. 두 번째로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신의 산 경계를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경계 침범 X예요. 영어로 여러분 trespa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espass라는 단어는 범죄하다라는 단어인데, trespass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경계선을 넘다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에 경계를 넘어서다. 이게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범죄, trespass 이런 단어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 마라.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한 절씩만 말씀하시는데 이 경계 침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경고하세요. 특히 제가 19장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세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내려보내요. 아니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내려가라 그런다니까요. 왜 내려가는가 봤더니 백성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보겠다고 지금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야, 네 백성들 죽어나갈 인간들 많으니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단단히 경계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하나님 안 할 것입니다. 내려가 고라고 써 있어요. 거기 19장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옷을 빨았다라는 의미는 외적인 성결입니다. 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는 복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 가면요, 법원에는 꼭 이게 법원 판사는 법복을 입고요, 법원에 있는 검사는 검복을 입습니다. 옷에서 벌써 이게 파워가 나와요.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복 입으면 다 그냥 이 사람이 의사든지 대학원생이든지 학생이든지 간에 다 그냥 뺀질 봐야 돼.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다 그냥 말 안 듣고 뺀질 봐야 된다. 이게 옷의 파워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이게 의사 가운 딱 입으면요 권위가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은 이 사람의 신분이에요. 스테이터스예요. 교회에 올 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옷에 조금 하셔야 돼요. 그게 막 최고급 좋은 막 무슨 명품 옷 입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의 말씀의 진리를 아시겠죠? 뭔 옷을 입든지 그 옷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신분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검사하면 검복 입잖아요. 법원에 들어갈 때 판사하면 판사복 입으면 법복 입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사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뭐를 중요시하냐면 성결을 중요시하세요. 성결, 경결, 청결. 집 그냥 귀신 나오게 어지럽히면 조금 복음적이지 않아요. 좀 정리하셔야 돼. 하나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꼭 씻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더럽게 하지 말고 꼭 씻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외적인 성결 중요하고, 두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아무도 안 보지만 내적인 성결이에요. 내적인 깨끗함. 겉으로 옷에서 나타나는 외적 성결도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가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예요.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청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있는 곳에 호기심 생겨가지고 막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이 호기심 때문에 죽어나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읽다가 호기심 때문에 죽어나갔던 주민들 혹시 아세요? 벳세메스라는 거민. 벳세메스. 이 거민들이 왜 유명할까요?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벳세메스 주민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가로치니까 5만이라고 써 있어요. 저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람은 70명이고 그 법궤의 뚜껑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화가 그 벳세메스 전체에 미쳐가지고 5만 명이 죽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물건 절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물건에 있는,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물이에요.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옛날 분들은 막 강대상에도 못 올라오게 했다니까요. 이게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여기는 막 지성소래 가지고 강대상에 어린아이도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이니까 절대 세상의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랑 교회 물건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곳에 침범하지 말라.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셨습니다. 이 3번에 해당된 말씀이 가장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9장 1절 말씀, 맨 첫 번째 PPT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인데 뭐를 나눌 거냐면 출애굽과 5분 안으로 끝나겠습니다. 간단하게. 출애굽과 시내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아까 19장 1절에 보니까 네, PPT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 몇 개월 만에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제가 지금 이 시내상 그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기간.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날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날은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이 6월절 날이 언제입니까? 정월 며칠일까요? 정월 다 까먹으셨습니까? 14일. 정월 14일에 이제 6월절에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으로. 그래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로부터 이제 석 달, 3개월이 되던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발했는데 지금 3월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3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3월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1일 날이에요. 이걸 왜 지금 계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3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다음 PPT.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15절 있습니까? PPT 있을 텐데. 네, 안 나옵니까? 네.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걸렸던 기간이 총 50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월 14일에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16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3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총 50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서 며칠을 계셨을까요? 지상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니, 며칠 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까요? 열흘입니다. 그래서 50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50일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구약의 성취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월에 출발했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0일 한 달 지나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결국엔 이렇게 주님의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받은 날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둘 다 법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령은 뭡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 그 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